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갖지 아니한 절대성과 또 인간과 같은 동일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성품이죠. 그래서 먼저 영원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영원 자존성. 근원이나 원인이나 협력이 없이 스스로 계시는 분. 야훼 여호와라고 하죠. 또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계십니다. 처음보다 아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영원 불변성.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도 작정하신 뜻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 12절에 보면은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입는 옷은 시간이 가면 헤어지고 또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옛날이나 우리나 영원토록 통일하시고 연대가 바뀔수록 해가 변해도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사랑도 무한히 하시고 용서도 무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도 무한하시고 한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키가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 어떤 사람은 이만하게 어떤 사람은 크게 그런데 더 이상 자라지 않죠?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들을 때 한계가 있어요. 힘든 사람은 많이 들고 약한 사람은 조금만 들고 한계가 있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거예요. 한이 없으십니다. 길이가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번 택하셨으면 죽을 때까지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넓이가 한이 없으십니다. 누구나 다 품는 그런 하나님, 넓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깊이, 우리 사랑을 얕게 합니까? 아주 깊게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권능, 영광, 높은 것 한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대통령 왕보다도 더 한없이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분량,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의 분량 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 37편 23절에 보면 전능자를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누가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린이를 다 품고 관리를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가뭄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우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막 하늘에 제사 지내고 막 그러죠.
다 이 사람 속에는 이 하나님을 찾는 그 본성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모스서 5장 4절 읽어보시죠.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배들을 잡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것은 세상에 어려움 당할 때 아는 사람 찾아다니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배들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비참하게 된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배들에서 그 물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살고 이제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 사람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 나가라고 했죠. 그래서 저 광야를 향해서 나오고 있는데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유 이스라엘 종들을 풀어주자니 지금 자기들이 지금 손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보니까 뒤에서 막 이 전차를 타고 막 뒤쫓아오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몰렸는데 도망가려고 하니까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양쪽에는 산 골짜기라 절벽이 있어서 오고 갈 데가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때 모세는 누구를 찾았느냐? 우리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지금 사면이 사로막혀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닷가로 내밀어라 했는데 이렇게 내밀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바람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를 지나서 살아났고 애굽인들은 홍해바다에 들어가서 수장주에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살리고 마귀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국군대는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쳐주는 오늘날 우리들과 앞길에 그 어떤 장애가 있을 때 무엇으로 그 장애를 다 뚫고 바른 길을 내려주시느냐 빛의 길을 내려주시냐면은 바람 같은 성령을 통해서 앞길의 장애를 다 뚫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장애를 다 뚫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도 열어주시고 모든 답답한 거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을 위해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었으나 도로답게 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죠. 허랑방탕하여 나쁜 친구들 만나서 다 돈 잃어버리고 흉내내면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어디로 돌아갔어요?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는 먹을 것이 있다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사랑으로 맞이해 줬죠.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새로 갈아입기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 반지를 띄워줬습니다. 언약의 반지, 약속의 반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재산을, 내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의 표시로 반지를 이렇게 띄워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키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고,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종이 아니고 내 아들. 반지를 띄워주고 신발을 신으시고, 너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가난에서 죽음에서 자유를 얻은 내 아들이다 해서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복음의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너는 복음을 믿으니까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자유롭게 다니면서 무엇을 전하라?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평화하게, 화목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를 용서해서 죄사해 주고 의로움을 주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과 평화하게, 화목하게 해주는 게 바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피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아주 신속하게, 빨리, 급히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틀 후에 살리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은 신속하게, 아주 급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 그리고 영원 자존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 불변하시고 그 모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란 말은 장소에 무관하고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계시고 식당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혹여 잘못해서 교도소에 가 있어도 거기도 계시고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가도 거기 계시고 저 바닷가에 여객선 타고 가도 거기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모셔가지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일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고 못하시는 것이 다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일을 해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이번에는 우리 사람과 같은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람과 공유적인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적 속성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는 만물이 완전히 드러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드러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알게 되는 사람의 심령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어느 회사에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나다나엘을 누가 데리고 왔어요. 나다나엘을 딱 예수님이 보시더만 너는 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성경 보고 기도할 때부터 내가 다 너를 보고 있었다는 거야. 간사가 없.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이 아주 정직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서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마음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 전체를 현재 일처럼 알고 계시고 이제 보고 계십니다. 말라기에서 말라기 3장 16절 과거의 일, 현재 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무슨 말하고 있는가 무슨 좋은 일 하고 있는가 다 기념책에 기록을 다 해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상태 숨겨져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심령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하고 악한 언행 전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의 명령대에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 징계를 해서 전쟁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걸 보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 뭐하고 있냐? 성경 읽고 있냐? 기도하고 있냐? 예배드리고 있냐? 용서해주고 있냐? 사랑하고 있냐? 다 보고 계셔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신실하게 살고. 백부장인데 온 가족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 예배드리게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돌아볼 때 참 잘하고 있구나.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해주고 내 마음에 든다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다 이제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도덕적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착하고 또 남을 도와주고 이 세상 사람을 선하게 해주시는 그런 성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어떤 성품이 있어요?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이런 성품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선한 성품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구별되신 거룩하고 참되신 분입니다. 선을 기뻐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직책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며 직책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빛의 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빛은 뭐예요? 희생하면서 밝은 빛을 발해서 사람들에게 밝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걸 인도해 주는 게 빛이죠. 그
다음에 소금은 자기가 녹아지면서 맛을 내는 게 소금입니다. 너희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는 정서적 속성이 있습니다. 기쁠 때는 기뻐하시고 또 슬퍼할 때는 또 슬퍼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냈다는 거예요.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 우셨다고 했습니다. 슬퍼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잘해주면 기뻐도 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천지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정서 속성이 우리 하나님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시편 22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송을 즐겁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시고 좋아하시고 선함과 우름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빠르게 저울질을 해서 공평하게 이렇게 장사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바르게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정서적 속성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악한 것과 불순종 그릇된 것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이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린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니까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 절대 제사는 안 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편 106편에 보면은 구절에 보면은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바치 광야를 지나니 홍해를 막 꾸짖으시잖아요. 마귀의 역사를 꾸짖으시니라. 풍랑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람이 멈췄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잘못하면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진노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우상 부울과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 행위로 하나님을 주를 경록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우상 음식 먹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즐거워하시도록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는 주권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세요.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도 지상의 인간도 우주 만물도 다 누구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주와 우주 밖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를 다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수호하시고 유지하시고 협력하시고 그 존재하는 목적을 다 정하시고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낮에 생활하게 하고 또 밤에 쉬고 또 하루가 지나면 내일 또 생활하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이게 섭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특수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영혼을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과는 달리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따먹고 죽게 되었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생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물질 세계를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식주를 위하여 만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1장 29절 30절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지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생명체가 있어요. 생명체. 나무도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가 있죠? 그러면 땅에서 이제 영양분을 공부해서 살게 돼요. 새들, 물고기들 다 살아있죠? 물속에 먹을 것을 주셔서 물고기를 살게 돼요. 새들에게 먹을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도 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먹는 곡식에 그 씨가 다 있죠? 씨를 또 심으면 또 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생물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임금과 구주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려고 죄를 제거해 주셔서 의인 만들어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제물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확실히 증명이 됐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이 확실히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으로 했어요? 마음과 정성, 목숨,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 구원의 선물, 죄사함의 선물, 의로움의 선물,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선물을 잘 간직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잘 간직해요. 그 선물을 잘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선물을 받는다고 전해줘야 돼요? 구원받는다. 제사함의 선물. 네, 당신도 예수님 믿어서 나처럼 죄사함의 선물,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물을 받으세요. 그 선물은 누구에게만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줍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주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만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3장 오신영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3장 여기만 읽고 마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서 지옥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께 돌아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면은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항상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